짐승들이야 무슨 자기 반성이 있겠어요? 근데 인간은 할 수 있죠. 또 인간은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룰 수 없어요. 평생. 사실은 이제 이런 이룰 수 없는 것에 대한 갈망, 이 갈망을 가지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파스칼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광이 있고 비참함이 동시에 같이 있다는 것이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비참함을, 벌거벗은 인간의 존재를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을까? 알 길이 없죠.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본 적도 없으니까.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거의 무슨 슈퍼맨은 아니지만, 날아다녔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 생각 속에, 사람의 생각과 마음 속에 죄라는 것이 존재하질 않아요. 그럴 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우리는 왜 우리는 혼란스러운가 하면,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하는 짓을 보면 딴 걸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많죠, 우리는. 조화가 없죠. 우리 속에서는 어떤 죄에 대한, 그리고 어떤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치우쳐 있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들에게 있고, 또 한편으로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혼란스러운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살면서. 그런데 아담은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기뻐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그리고 그걸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시는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것은 주로, 지난번에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인간의 영광을 얘기했다면, 오늘은 범죄한 후의 인간의 모습, 벌거벗은 인간의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는가를 볼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는 원죄라고 하는 문제와 타락이라고 하는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를.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적으로 원죄의 문제, 그리고 타락의 문제는 시비가 굉장히 많았던 문제예요. 성경이 명시적으로 인간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인간이 원죄를 가지게 되었다, 명시적으로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본문은 없습니다. 원죄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죄의 존재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부인하고 싶어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늘 있고, 혹은 축소시키고 싶어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이 지금까지 얘기해 왔듯이 타락의 증거,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성경 전체를 걸쳐서 온 성경에 퍼져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압도적인 증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범죄와 타락을 통해서 인간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하면, 첫째는 영적인 죽음이 초래되었죠.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담이 가지고 살았던, 죄짓기 전에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생명이 없어진 겁니다. 영적 생명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은 육적 생명이에요. 말하자면 영적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진짜 생명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영생을 요한복음 17장에 정의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다. 안다. 이 얘기는 서로 교통한다. 서로 교제가 있다. 서로가 안다. 관계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실 때에 우리들에게 영적 생명을 다시 주시는 것이에요. 영적 생명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영의 모든 기능들이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장 2절에서는 원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 이렇게 설명해요. 원의, 오리지널 신만 생긴 것이 아니라 오리지널 라이처스네스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캘빈은 이런 얘기를 하죠. 만약에 원의를 잃어버린 것에 그냥 죄로 말미암아 원의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원의만 잃어버린 거 가지고는 죄의 결과를, 타락과 원죄를 설명할 길이 없다. 이것은 맞는 얘기지만 더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야기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인간이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에 보면은 그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하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본질적으로 그는 죄라고 하는
하나의 주인을 섬기는 노예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 아래서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 주인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이 중생하기 전에 처해 있는 형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음 시간이나 혹은 그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자유를 상실한 거예요. 자유를. 노예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유를 상실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고 하니 우리가 가진 것이 진짜 자유의지냐? 아니죠. 자유의지는 아담이 번제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이후에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의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의지라고 그것을 얘기하죠. 세 번째로 초자연적인 본성이 제거되었고 자연적인 본성은 조금 남아있지만 심히 부패되었어요. 초자연적인 본성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감각이에요. 근데 그게 기능이 마비됐어요. 그러니까 교신을 해야 되는데 무전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근데 그 무전기는 본부하고 무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절이 돼서 더 이상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초자연적인 본성이 은사,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주신 선물들이 다 망가졌어요. 망가진 게 아니고 없어졌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주신 본성들이 있죠. 자연적으로 주신 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같이 생각하고 느끼고 반응하고 살아가는 거, 사람들에게 그거는 남아있어요. 그러나 부패되었어요. 그래서 범사에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초자연적인 본성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적인 본성은 남아있어요. 부패했지만. 그러니까는 자연적인 본성을 가지고 땅의 일을 이해하는 거는 잘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잘해요. 이 땅의 일, 이 세상의 학문이나 이 세상의 정치나 이 세상에서 대인관계나 이런 모든 것들은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일,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소경이 되어버린 거죠. 깜깜한 밤에 들판을 걷는 소경과 같다. 켈빈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뱀이 지나가는지, 앞에 돌뿌리가 있는지, 앞에 함정이, 구덩이가 있는지 보이지 않죠. 그것을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빛을 인식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이 빛이 있는 거는 인식을 당연히 하시잖아요. 여기 불 켜놓은 거는. 근데 이 불 켜놓은 것을 인식을 못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앞을 볼 수 없다는 얘기죠. 세상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들이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세상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데에는 전적으로 무능해요, 인간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그런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들도 그렇게 똑똑하고 어떤 세상의 천체와 이런 물리학과 이런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 어린아이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과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영혼의 모든 부분이 부패한 인간은 정욕으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육체의 그 소욕, 모든 그 욕심과 모든 것들이 이 안에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켈빈이 놓치지 않고 지적하는 것, 망상적 자기도취 성향을 가지게 되었다고 그래요. 망상적 자기도취, 과대망상증인 거죠. 자기도취. 그래서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뱀이 얘기한 대로 그는 그런 망상적 자기도취의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듯, 내가 모든 우주의 중심인 듯 살아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원죄가 인류 전체의 파멸을 초래했다.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죄를 안고 태어났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3번을 보시면은 원죄와 전적 타락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합니다. 영의 모든 기능에 퍼져 있는 타락과 부패. 이게 전적인 타락이라는 얘기예요. 전적인 타락이라는 얘기를 오해하는 사람들은 total depravity라고 하는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total이라고 하는 말 쓰니까 아예 그냥 인간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성의 기능도 할 수 없고 수학도 할 수가 없고 무슨 어떤 사람을 도와줄 수도 없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런 부패라고 하는 것은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기능,
오성에서부터 의지에 이르기까지 육체의 모든 기관, 모든 부분이 다 오염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이해를 할 때 원죄는 어떤 죄를 짓는 행동을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도덕적 상태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건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상태.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상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게 원죄라고 성경은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죄는 다 원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원죄를 보통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죄책과 오염이다. 죄책이라는 것을 오늘날 성경이 얘기하는 죄책이라는 거는요. 죄책감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죄책감이라는 거는 사람이 죄를 짓고도 사람을 죽이고 나서도 재판정에서 저는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저는 죄책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죄책감이 없다는 것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니죠. 죄책감과 죄책은 다르죠. 죄책감은 주관적인 것이지만 죄책은 객관적인 것이고 죄를 지었다는 사실도 객관적이고 죄를 지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가지게 되는 감당해야 하는 책임, 이게 죄책이죠. 객관적인 거예요. 그러면 죄인은 죽어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죄책감을 느끼든 안 느끼든 죽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객관적 그 사실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아니 내가 하나님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난 전혀 느끼지 못하는데 죄책감이 없어. 죄책감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사실관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하실 때 로마서 3장 20절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일이 터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까 제가 여기 우리 타락 이후에 벌거벗은 인간의 비참함을 알아야 된다. 지금 이걸 공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벌거벗은, 그게 사람 앞에서 모욕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내 영혼의 비참함을 하나님이 전부 다 보여주신다면 한꺼번에 단순히 내가 저지른 죄악들의 총합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해서 내가 얼마나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이사야 64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걸레 조각에 불과한 정도. 표현이 그래요, 표현이.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죄악된 존재라는 걸 다 보여주신다면, 한꺼번에 확 보여주신다면, 그러면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보았던 사람들이, 모세도, 이사야도, 세례 요한도, 이런 사람들이 그때 무너지는 것 같이 느꼈던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보면 죽는데 내가 보았구나, 단순히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앞에서 자신의 더러움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요 한꺼번에 다 보여주시는 법은 절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를 알게 되고요,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가는 게 회개다 그랬잖아요. 성화의 과정을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계속 또 보게 하세요, 깊게. 그러면서 우리들은 심판의 그 날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 보여줘서 우리를 그냥 기절하고 그냥 없어져 버리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책이 어떤 것인지 성경이 설명하는 걸 아무리 잘 설명을 해드린다 해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가지는 죄책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사망의 형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자체도 알 수가 없어요. 죄책. 두 번째는 오염이에요, 오염. 부패했어요. 썩었다고요. 이 오염이 우리의 생각하는 바와 우리의 영혼의 모든 기능 안에 그 오염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무능하다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 전적으로 무능해요.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요, 내 귀를 열어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원죄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장에서는 이렇게 사항에서 설명합니다.
이런 원래적인 부패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을 행하려는 마음을 결코 가지지 못하고 그것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고 모든 선에 반대하며 전적으로 온갖 악으로 치우치는 성향이 있다. 성향. 이게 원죄예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성향. 이러한 원래적인 부패로부터 모든 범죄가 나온다. 문제는 뭔가 하면요. 사람이 타락했다는 거는 기독교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하겠죠. 근데 문제는 타락의 범위와 정도가 문제예요. 얼만큼 타락했냐. 이게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논쟁 그리고 이단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럼 원죄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죠. 어떻게 원죄가 내 부모의 아담이 지은 죄가 나에게 전달이 되는가? 물론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시도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켈빈은 쓰고 있죠. 아담이 죄에 오염되었을 때 그 오염이 인류 전체의 본성에 미쳤다. 썩은 뿌리에서 썩은 큰 가지들이 나와 여기서 나온 작은 가지들의 부패가 전달되었다. 그러니까 나무 자체가 썩었는데 거기서 가지가 나와요. 가지가 나오고 또 장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와 같이 그 썩은 나무에서 나오는 가지와 모든 것들에게 부패가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켈빈이 설명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성경이 우리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보죠. 이 말씀이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은데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뭐예요?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하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 죄가 들어왔다는 것이 원죄가 들어온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은 아담이라는 한 사람이 맺은 언약이 아니라 아담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대표하는 머리로 생각을 하시고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수교를 했다, 과거에. 그러면 제가 가서 사인한 게 아니죠. 대통령이라든지 양국을 대표하는 어떤 대표가 가서 사인을 했겠죠. 그러면은 그게 내가 직접 사인하진 않았지만 그 대표 안에 유효한 거죠. 제가 중국에 들어갈 때 비자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게 된 거예요. 과거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죠. 수교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아담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실 때 그것은 아담이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이 범죄한 그 모든 효력은 그 범죄의 그 결과는 모든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죄 지은 아담과 하와와 뱀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모든 인류와 모든 자연계에 미치는 영향이 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원죄는 잉태와 동시에 자연적으로 자녀에게 전가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해요. 아담의 영혼이 영혼이 이렇게 뚝 떨어져서 자식에게 가고 그 영혼이 또 뚝 떨어져서 이렇게 가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잉태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창조하신다라고 켈빈은 봐요. 그래서 그 창조된 내 존재가 생겼을 때에 그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이미 내 존재가 생길 때 원죄가 그때 그 사람에게 전가된다는 것이에요. 부모는 만약에 펠라기우스 같은 사람들은 이런 뒤에 제가 5번에다가 설명했는데 원죄를 부인하는 대표 펠라기우스 4세기 5세기에 살았던 사람인데 설교를 굉장히 잘했대요. 설교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이 펠라기우스의 입장에 서게 되면 설교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인간의 의의를 높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도덕적 자긍심을 높여주고 인간을 높이는 이야기죠. 인간은 원죄 없다. 따라서 자유의지가 있다. 내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내가 믿을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신학이에요. 펠라기우스. 오늘날 이렇게 펠라기우스 2단으로 이미 교회 역사에서 정죄되었지만 정통적인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 가운데에는 펠라기우스의 이론을 가르치는 교회는 없죠. 그러나 절반 정도의 펠라기우스의 견해를 가리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단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펠라기우스에게는 경건한 부모가 어떻게 원죄를 물려주겠냐. 기도 많이 하는 부모가 애를 낳는데, 그 천진난만한 애를 낳는데 그 경건한 부모가, 아니 못된 부모 같으면은 그게 유전된다고 치자, 원죄가. 근데 경건한 부모가 어떻게 죄를 유전시키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캘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는 거는 영적인 중생으로 낳는 게 아니다. 영적으로 내가 태어난 중생한 부모는 중생으로 자식을 낳는 게 아니고, 부모의 뱃속에서 태어난 자식이 부모가 돼서 다시 자신의 배로 애를 낳는 거다. 육적인 번식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이 원죄의 이 전가를 막을 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중생이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켈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4번의 C를 보면 원죄는 초자연적 은혜 없이 해결될 수 없다. 죄책은 자연에서 오고 성결은 초자연적 은총에서 온다. 죄의 책임은 계속 자식들에게 연결되죠. 전가되죠. 그러나 은총은, 이 죄책으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은총은, 성결함은 초자연적인 은총에서 온다. 6번을 보시면은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얘기를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 전적 타락에 대한 오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건 교회 안에 많아요. 이런 얘기는. 첫째, 인간이 감각이 부패했지 이성과 의지는 손상되지 않았다. 그래서 문제는 내가 의지가 있는데 감각을 따를 것이냐, 감각적인 거 있죠? 뭐 이렇게 보고 뭐 이렇게 먹고 싶고 이렇게 감각이 요구하는 거, 본능적인 감각을 따라갈 것이냐, 이성을 따라갈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선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선하게 될 수도 있다. 감각을 따르지 않으면 된다. 이성으로 감각을 지배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한다 손 치더라도 영적인 일에는 전혀 무지한 것이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영적인 감각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라서 하나님하고는, 하늘에 속한 일로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도 착한 사람이 있지 않냐고. 있죠. 정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진짜 저분 못 따라가겠다. 정말 착한, 정말 그런 분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이분이 착하다고 얘기할 때 그 착하다는 것은 우리의 개념 속에서 부자 관원, 청년 관원이 예수님에게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나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나니까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질문하셨어요. 소크라테스처럼.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너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는데? 이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는데 너 왜 지금 나를 선하다고? 이거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이 질문을 하는 의도는 뭔가 하면 넌 지금 선하다는 생각을 네 나름대로의 정의를 가지고 지금 나에게 접근하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선하다는 생각 자체가 틀렸어. 이 부자 관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선하다는 인식을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선하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너 계명을 아니? 그러면서 계명을 아니? 그리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리고 위로 하늘에 있는 형상이나 땅에 있는 형상이나 형상 이 얘기 안 하시죠? 뭐라고 그러세요? 10계명의 뒷부분 부모에 대한 것, 거짓말에 관한 것, 간음에 대한 것, 도둑질에 관한 것, 거짓 증거에 관한 것 얘기하셨어요. 이것은 이 부자 관원이 가지고 있는 선함의 개념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10계명은 엄연히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고 이 사람은 내가 그걸 다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네가 그걸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를 보여주마 속으로. 그러면서 네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와라. 재산을 포기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죠. 재산 포기해야 나를 따를 수 있다는 얘기 아니죠. 뭔가 하면 이 사람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너 지금 어기고 살고 있잖아.
그걸 보여준 거예요. 너는 재물의 신을 섬기고 있잖아. 하나님도 섬긴다고 말하지만. 그리고 네가 생각하고 있는 선함의 개념과 계명을 지킨다는 개념은 전부 다 인간관계 속에서만 상응하는 것들이잖아.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뭘 하고 있니? 그것도 역시 육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뭘 하고 있고 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선함의 개념이에요. 수평적인 차원에서 하는 선함을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 선한 건 선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선함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수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선하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가 나오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그런 의미에서 선함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을 행하는 자도 없으며 의인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라고 얘기를 하죠. 로마서에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자가 없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이 결정적 기준에서 아무도 선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일한 소망은 뭐예요? 중생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죽어있는 자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다시 허락하시는 중생이 필요한 것이죠. 다시 나야 되는 거죠.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이죠.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펠라기우스 같은 사람들이 강조했던 게 이거죠. 아니, 내가 의지가 있고 내가 살아있는데 무슨 중생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과 내가 합작해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구원하시려고 해도 내가 노땡큐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고 중생은 전적으로 수동적인 은혜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죄와 전적인 타락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롭게 우리의 기질을 변화시키시는 거죠.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새 기질을 주셔야, 새 성향을 주셔야 내가 드디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빛이 늘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에 기도한 거 보면 시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9편,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죠? 시편 119편. 시편 119편에 많은 기도들이 이것을 보여주는데, 먼저 10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거는 다윗이 이 시를 썼다면은 이 시는 중생한 사람이 쓴 겁니다. 중생한 사람이. 근데 아니 자기가 안 떠나면 되잖아요.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안 떠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기도해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의 계명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도 늘. 그 다음에 지금 10절 읽었고 18절 한번 보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니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면 되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되잖아요. 눈을 열어달라고 그래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4절 한 절만 더 볼까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죠. 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는 내가 전심으로 지키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골로새서에서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또 에베소서에서도 바울 사도가 자기가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저들의 마음 눈이 밝아지고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내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게 제일 중요한 기도였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기도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돈을 버는 재주가 생기고 무슨 뭐가 생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아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보고 적용을 하자면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 보세요. 칼빈이 욕을 많이 먹어요. 왜 욕을 많이 먹나 하면 인간을 너무 처참하게 묘사했다는 거예요. 좀 인간을 좀 살려줄 수도 있는데 좀 괜찮게. 인간을 어떻게 이렇게 무력하고 무능하고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간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죽은 존재로 이렇게 적나라하게 묘사할 수가 있느냐. 이게 켈빈이 욕을 많이 먹는 부분인데 그 이유가 왜 의도적으로 자기가 만들어냈다는 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용감하게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그도 목회자였습니다. 이 목회를 할 때 그가 어떻게 용감하게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쓸 수 있었을까? 그 의도는 이런 것이에요. 첫째는 겸손인데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일을 알 때, 우리의 이 일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누군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죠. 벌거벗은 우리의 모든 자랑과 자신이 사라지게 되며 우리는 진심으로 겸손해지고 수치심으로 위축될 것이다. 우리가 누군지를 알면 그렇게 막 자랑하고 막 그냥 입만 열면은 막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그렇게 하던 사람도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때에는 그런 자랑이 없어지고 자신감이라는 게 뭐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새로운 자신감 말고 자기가 난 할 수 있어, 나를 믿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진짜 겸손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2권 1장 1절에서 3절의 소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우리 자신을 참으로 알면 자기 신뢰가 없어진다. 진짜 나를 알면 자기 신뢰가 없어진다. 그것을 케빈은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2권 2장 11절에 만일 여러분이 내게 기독교의 규범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리고 언제까지나 겸손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왜 나에게는 이런 은혜가 이렇게 경험되질 않나? 저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할 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겸손입니다. 주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진짜 겸손입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가 하나님 이렇지 이런 생각들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들 앞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이런 존재군요. 이거를 우리가 두세 주 하겠지만 이것을 알라는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는 것인데 의도가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인간의 부패를 증언한 것은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단순히 책망하려는 게 아니었다.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큰 재난에 휩쓸려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죠. 하나님의 자비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가르치려고 한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얘기해요. 그럼 뭐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이 누군지를 가르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깊이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읽으면 매일 읽고 성경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 그것을 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거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게 해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 그리고 저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오직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했고 오직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주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힘과 지혜를 저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